사랑하는 주님, 참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며 또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참 저희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밖에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믿음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단지 그냥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와 주께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와 주의 목적이 어디 있으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며 주께 주를 믿음으로 의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아침 말씀과 그리고 지속되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계속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 자체는 길지 않은데요.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제가 좀 정리를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대인들도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도 받게 되었다면 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것이 있고 뭔가 생각할 만한 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곤 하는데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아예 바랄 수 없을 때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벌어지는 일이나 자기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은 전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럼 뭘 하나라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그냥 주변에 안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이미 말랐죠. 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좀 한 가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다라는 생각을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정말로 참 강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굳게 믿은 거, 그죠? 지금 여기 나온 게 그 얘기죠. 자기는 100살이나 됐고 자기 아내도 이미 그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끝까지 믿었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서스름 없이 바치고자 했던 거. 인생 전체가 사실 정말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크게 한 이 3가지 정도가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이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오시기 한참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인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자신이 결국은 목숨을 걸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삭이 생길 것도 사실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방금 여기 19절이죠.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몸은, 부부의 몸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이들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서스럼 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들을 죽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믿음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에게, 마침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제가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죠?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했었군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센 게 아닐까? 그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드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안 건드리시네. 죽음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시네. 죽음은 못 이기시나 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정말 죽음을 포함해서까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죠.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야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신학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놨습니까? 그렇죠? 정말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타협 없이 우리가 가장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오늘의 우리의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 우리의 호흡과 심장박동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큰 결정들 당연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크리티컬한 결정의 순간에,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분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 심지어 그것마저도 넘어서서,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아들 원하는데요. 아들 좀 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100살이고 아내가 경수가 끊겼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하신 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잘못 적용을 하기가 쉬운 부분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브라함 보면서 방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라는 것에 보통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주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약속한 지 한참 지나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정말 나이 100살 되고 뭐 이럴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람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손님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너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나왔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들다고 죽겠다고 소리 질렀지 하나님한테 애굽에서 꺼내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입니까? 12정탐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고 나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거죠. 근데 보통 거기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는 대부분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아무래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 방법대로 빨리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잠깐 접고,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이 참 어려움이죠. 이것이 사실 신앙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깐 급한 내 마음 좀 접고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온전히 약속하셨기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이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오해를 걷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건물에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이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든지 퍼센티지 상으로는 사고가 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고 나지 않을 것을 믿고 탄다는 거죠. 그때도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확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확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그죠? 좀 냉정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죠. 오늘 차 타고 나가도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운전을 안전하게 할 거고 오늘 그렇게 나쁜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소망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운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가능성, 확률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대상이 일단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이 제로여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 말 그대로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뵐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뵈는 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건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때에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 가능성이 제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진단을 해가지고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나를 살리겠다고 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가능성이 제로여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확률성에 대한 기대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도 사실 지금 들으셨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쭉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방금 저희가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갈수록 견고해졌고 그 덕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당연히 그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뭐랑 똑같은 겁니까? 어린아이가 돈 어떻게 버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는 돈 어떻게 버는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줄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사줄지도 몰라요. 근데 뭐 하나만 보고 항상 해피합니까? 엄마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 그죠? 엄마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데려가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뿌듯하죠. 우리 아이가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죠. 그리고 영광스러워지고 부모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 약속을 이루어지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믿음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지키실 분이 주님이시니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일은 당연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태에서 아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가능성 제로를 가능성 100으로, 가능성이 아니죠. 현실로, 가능성 제로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요, 믿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면모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참 어린아이 같이 믿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면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땡깡 부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땡깡 피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저희의 믿음은 사실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삶의 여러 모습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믿음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더 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땡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어쩌면 묵묵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모습으로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